여호수아 1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 설명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우리 온천 제일교회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0대 홍석진 목사님의 담임 목사 사역이 끝이 나고 다음 주일이면 제11대 김보훈 목사님의 담임 목사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환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새 시대를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 시대를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야, 모세는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내가 지도자이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세 시대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얼마 만의 일입니까? 애굽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도합 4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그들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그들에게 열린 새 시대란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그동안 그들은 어떤 옛 시대를 살아왔고 이제 그들은 어떤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광야 시대를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광야 시대를 청산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광야 시대를 청산합시다. 그러면 광야 시대란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까지 와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고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느니라.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라는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보고를 더 귀담아 들었는가 하면 부정적인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민수기 14장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는데 무엇을 하고 통곡을 했는가 하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말대로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정말 그 광야 생활 40년이 그렇게도 힘들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축복의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서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이 먹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느헤미야 9장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러분 40년 동안 입은 이 옷이 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모든 피로를 다 채워주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이적을 생생히 눈으로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였던 것입니다.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한없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사랑하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 여러분이요,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이런 광야 시대를 다 청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재미없는 광야 시대를 살지 마시고, 더 이상 재미없는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마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시대를 살아갑시다. 가나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가나안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를 보면 신나고 재밌습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는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 성 아이성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처음에 약간 실패를 했지만은 그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제발로 걸어와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제발로 걸어온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공격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돌멩이 같은 큰 우박을 내려서는 그들을 다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만 하면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이것을 가리켜서 새 시대, 가나안 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재미없는 신앙생활, 광야 시대를 다 청산하시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재미있는 신앙생활,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가나안 시대를 살려면, 새 시대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도자를 잘 따라갑시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로 인식하고 존경하고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세는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시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분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분이었고 40년 동안 그의 전 생애는 이적과 기적이 연속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며 원망을 했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수종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사렛이라는 말인데 servant, 종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시중드는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시중들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위대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12청타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고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모세야 하는 모든 것을 보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함께 나타났던 구약의 두 인물은 엘리야와 모세였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부임하실 김보훈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뵙기는 했지만 잘 모릅니다. 많은 분명한 것은 대단한 인물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같은 분이지 모세 같은 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와 비슷한, 별 차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온천제일교회 제11대 담임 목사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목회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인간 목사를 세워서 이 교회를 목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대리자로, 당신의 사도로 사람을 세워서 목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바로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이라는 말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대신에 자네가 목회하게, 그게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온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 하나를 선택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투표를 한 내용이 재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2사람을 천거를 했어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과 마띠아 두 분을 천거를 해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나은 분인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요셉이 더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왜?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 바사바는 아람의 말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이름이 바사바고, 유스도는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람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이름을 보면.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예요. 뭐 맛소금, 마띠아 뭐 그냥 그런 비슷한 이름. 마띠아, 그냥 마띠아예요. 그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이 이름이 먼저 나오고 마띠아가 뒤에 나오고, 그래서 아마 요셉이 생각하기로 그 사도수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누가 선택이 됐습니까? 마띠아가 선택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후보가 많았다고 서기 장로님께서 광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김보은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고 더 학식이 높은 분들이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후보 가운데 교수님도 계셨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김보은 목사님을 선택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시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잘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교회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그것은 목회자의 리더십에, 목회자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정복 계획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일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명령을 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쟁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전쟁은 이렇게 한다. 잘 들어라.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은 7번을 돌아라. 행진을 할 때는 제일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 7이 나팔을 불면서 따라가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고 마지막에는 온 백성들이 행진을 하면서 따라가라. 이것이 전쟁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성을 돌았는데 7째 날에 7번을 돌고 난 다음에 일제히 함성을 와 질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도자를 잘 따른다는 것은 그 지도자의 지도력에, 지도자의 말씀에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리고성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의할 사항,
주의할 사항을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행진 중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유일한 주의사항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상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그들은 틀림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온갖 불평과 불신앙의 말들을 막 쏟아냈을 것입니다. 야, 이게 전쟁이냐? 무슨 이런 전쟁이 다 있어?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해야지. 우리가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무너지기는커녕 우리가 돌다가 우리마저 돌아버리는 거 아이가 이거? 온갖 불평의 말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행진 중에 말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성도님 여러분, 목사님 부임하시면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잘하느니 잘 못하느니 이렇게 해야 되느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당의 장로님들과 잘 의논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그 리더십에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혹 이해가 잘 안 되고 정 생각이 다르면 당회의 장로님들에게 건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창조적 건의라고 합니다.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장로님들 통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김보은 목사님이 부임하신다니까 환영하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아들 같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울까. 제가 34년 담임 목사를 해봐서 압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부담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사역이 쉽지 않고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교인이 결석을 해도 염려, 아파도 염려, 시험에 들어도 염려, 가난해도 염려, 은혜를 받지 못할까 염려. 새신자가 왔는데 저분이 잘 정착할까 염려. 목장에 구역에 편성했는데 그 목장에서 그 사람을 잘 돌봐줄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래가지고는 못 기도록 해가지고는 구역에서 튕겨나가지고는 갈 곳을 잃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까?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고,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한 가지 한 개가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그 고민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임하시는 목회자를 여러분 좋아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목사님의 목회,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내 자신의 영혼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싫어도 이제는 좋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님자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직자인데 누구든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 직분자들에게 함부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어이, 김 목사, 이 목사, 뭐 김장로, 김집사, 김권사,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젊다고 김 목사가 멋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품위가 있고 부산에서 제일 교양이 있는 교회인데 어디 함부로 김집사, 김권사 이렇게 부릅니까? 여러분, 김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리 말이 되지, 김집사 똑바로 해 이리 되거든. 예. 여러분, 이제는 항상 님자를 붙이세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께서 젊은 사람들, 자들 저 옛날에 콜리나 아이가 콜리나 아이가 저 자가 벌써 집사가 됐단다, 장로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어이 김집사 이러지 마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만큼 성장을 합니다. 목사가 마음이 깊어서 펄펄 뛰어도 목회하기 어려운데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면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부족해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자에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십시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부임하실 것인데, 부임하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목사님에게 꼭 인사를 하십시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혹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우리가 9,000원 주고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아주머니 고맙다고 지금 인사를 그래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못해요? 그 말씀을 못해요? 교회는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전부 생각이 다르니까. 전부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전부 생각을 담임 목사님 생각과 같이 맞추면 됩니다. 전부가 담임 목사 생각처럼 같이 생각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각각 생각하면 전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전부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지도자의 뜻에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새 시대를 살아가십시다. 원망과 불평의 불신앙의 광야 시대를 다 청산하고 싸우면 승리하는 새 시대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려면 지도자를 잘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 목사님 모시고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 교회처럼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것이며 온천장과 부산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 없는 것은 이런 은혜가 온천제일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